저는 이 시간에 온유한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이 됐었죠. 약 120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성도들이 그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택시 운전사가 이 독일인 기자를 광주에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에서 이 택시 운전사로 연기를 했던 송강호 씨가 갈등을 합니다. 이 독일인 기자를 다시 태우러 광주에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 수 있는 그 광주로 다시 내려가는 장면.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내가 만약 택시 운전사라면 광주로 다시 핸들을 돌려서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의 택시에서 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살았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하루 상담을 했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동역을 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택시 운전사처럼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 나는 온유한 보호자로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섬겼는가를 저는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원아,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 너의 인생에 타고 내렸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 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분량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유한 보호자로 모든 사람을 섬기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입 속에서, 언어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담고 싶은 성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왜냐하면 저는 83학번으로 대학교 때 많은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제 안에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이죠. 주님, 저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벌판에 달리고 있는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준마로, 길들여진 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지만, 달려갈 힘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보호자는 문제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문제보다 관계를 더 소중한 모세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인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왜 지도자가 될 수 없나?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반항입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반역과 거부가 아니라,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맞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거나, 이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거나, 나만이 할 수 있다거나 라는 생각을 모세는 갖지 않았어요. 모세는 관계를 문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모세가 온유함으로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만약 모세가 40년 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 말씀으로 인해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어떤 선택을 내야 될지 알고 있었던 모세.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휘장 같은 것이 앞에 있어요. 여기 이 공간이 마치 성소와 같고 그 이면에 지성소와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반역한 사람들에 대하여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가 대변해 줍니까? 하나님이 대변하세요. 모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요, 스스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스스로 깨닫게 해요. 누가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욕을 당해도 예수님을 누가 대변해 줍니까? 하나님이 대변해 주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대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을 굉장히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수 제자 학교라고 이 DTS 훈련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훈련이죠. 아마 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처음 이제 결혼해서 신혼일 때 이 훈련을 한번 받고 두 번째 간사로도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두 번째 간사로 섬기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또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 훈련을 싸우면서 하는구나. 훈련 받으러 들어온 사람이 엄청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온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카페트 바닥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건지 파란색으로 할 건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토론하고 논제를 던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훈련받는 그 DTS 훈련을 받는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네? 주먹으로 누가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 봐요. 목회자들만 모여있는데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때 밴쿠버라는 데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힘들어서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목사님을 때린 적도 없고 제가 말로 뭐 어떻게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를 입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그 안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왜 저런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훈련의 책임자 되시는 원장님하고도 상담을 해보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잘못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동기를 제가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끝까지 함께 이 훈련을 잘 마치길 원했고, 기도하면서 그 훈련을 다행히 잘 마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 때문에 일이 힘들어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어렵거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모세는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이것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 혈기를 가지고 80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그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유한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해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누구든지 모세처럼 40년간 온유함으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연단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담을,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그 피해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든 거예요. 나는 여러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가해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모세처럼 온유한 보호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제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모세는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 문제를 아론과 미리암이 질투하고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나에게 반역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모세는요, 이것을 인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본당에 가면 낮에도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는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백을 쓰면, 사람을 동원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왜 자기의 시간에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대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무한 생각과 이성과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과 그 가치관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 형제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해 왔죠.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그 다음에 당신도 한번 나처럼 고통을 맛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분명히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5장 5절에 보면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형님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책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받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성경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시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는요, 항상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외롭죠. 그 비방과 수모와 모욕을 견뎌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 있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원했던 것이죠.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요셉이 정말 우리를 용서한 것일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은 요셉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찾아가는 것이죠. 가해자들은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는 사실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2절.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21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형님들 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당신의 자식까지 내가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 왜 공부 안 했어? 죽을래? 공부할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애들이 공부할까요? 뛰쳐나갈까요? 뛰쳐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 중학생들 왜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중학생 아이들이 저지릅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온유한 보호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산마르 교회에 온유한 보호자 같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청소년 아이들이 모세처럼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답게 행동합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답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판은 내려졌어요. 미리암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온 몸이 하얗게 변하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모세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자리를 엿보고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저 사람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을 오래 묵상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나도 함께 대해줄까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입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온유한 보호자로 이 세상을 살아오셨어요.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을 끌고 올 때, 예수님께 데려올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늠한 죄를 지은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구원받을 한 불쌍한 여인으로 보셨어요. 노숙자를 밥을 먹여야 할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나와 똑같은 한 나의 불쌍한 자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온유한 보호자로 나답게 행동하는 것.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도자로서 주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를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칼을 칼집에 꽂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택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산마루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산마루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노숙자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일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보호자로 자녀들을 섬기며 돌보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고 돌봄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한 보호자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산마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